송재용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루이드 목사님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예, 야고보서는 약자로 이렇게 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친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개 편지를 읽을 때 발신인과 수신이 적힌 첫 구절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건너뛰게 됩니다. 마치 택배 상자에 붙은 주소 라벨을 뜯어내듯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에 이제 레바논의 그런 폭격 속에서 비하 방공호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면은,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가 숨어있는 나지트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면은 그 봉투에 적힌 주소는 단순한 행정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치열한 생존의 고백이자 목숨을 건 거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야고보서 1장 1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1세기라는 거칠고 잔인했던 역사적 대리석 위에 새겨진 대단히 정교하고도 도발적인 신앙의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인간이 만든 거대한 제국과 시스템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기묘한 외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또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대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적 거물의 친동생이라면, 그리고 그 형이 온 우주의 구원자로 추앙받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신을 더 높은 곳, 더 영향력 있는 이너서클의 중심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 위대한 분의 친동생 야고보다. 당대 유대 가부장제와 혈연 사회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기득권의 명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찬란한 혈연의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둘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한 집사가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고 주인의 처분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가장 비천한 노예를 뜻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는 철저한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줄을 잘 서야 잘 살고, 또 높은 후원자의 이름을 팔아야 신분이 보장되는 사회였습니다. 이 거대한 계급사회의 한복판에서 야고보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인간 후원자가 필요 없다. 나의 유일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며 나의 혈통도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위선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신분과 계급의 사다리를 밑바닥부터 걷어차버리는 가장 영리하고도 저항적인, 전복적인 자유의 선언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모든 세속적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인간만이 자신을 기꺼이 종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는 1세기의 눅눅하고 먼지 날리는 현실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유대 땅은 주 40년부터 60년대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화약고였습니다. 로마 총독
총독들의 수탈은 극에 달했고 대기근이 찾아와 수많은 농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종교 귀족들은 불을 독점했고 이에 분노한 민족주의자들은 품속에 칼을 품고 로마를 정복하자며 선동하던 때였습니다. 이 끔찍한 정치적, 경제적 파탄을 피해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을 떠나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고향을 잃어버린 경제적 난민이자 정치적 망명자들이었습니다. 제국의 변두리에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품삯을 떼이며 겨우 연명하던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흩어진 파편이자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 구약의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뜻하는 12지파라는 어마어마한 호칭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흩어짐을 뜻하는 디아스포라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어원은 사방으로 씨를 뿌리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밭에 천국의 알곡들을 의도적으로 흩뿌리시는 선교적 파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제국의 황실로 들어가 권력을 잡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의 진짜 이야기는 늘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 흩어진 변두리에서, 흩어진 주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적국에 점령당한 이 세상이라는 영토 한복판에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흩뿌려진 거룩한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이 편지의 서두를 장식하는 마지막 단어는 유대인들의 거룩한 인사말인 샬롬이 아닙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평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야고보는 기이하게도 헬라 로마 세계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흔히 쓰던 세속적인 인사말 카이레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무난하노라라는 말이 카이레인입니다. 이 카이레인과 평강, 샬롬이라는 말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사말이었는데요. 이 말을 합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바울은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이레인이라는 말이었고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카이레인을 선택을 합니다. 율법에 철저했던 예루살렘의 수장이 왜 이런 세속적인 단어로 편지를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대단히 정교한 목회적 감각과 신학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거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디아스포라의 눈높이로 내려간 것입니다. 종교적인 엄숙주의의 언어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훈계하는 대신에 그들이 시장바닥에서 일터에서 매일 듣고 쓰는 그 언어로 부드럽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기뻐하라입니다. 여기서 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카라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이제 동사형이 카이레인인데요. 야고보는 1절 끝에 카이레인 기뻐하라 하고 인사하자마자 순도하지 않고 2절로 넘어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카란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카이레인의 또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언어 유의자 역설입니다. 지금 수신자들은 대기근과 박해와 차별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샬롬을 빌어주기에도 모자란 판국에 야고보는 헬라식 인사의 뜻을 교묘하게 비틀어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진짜 기쁨을
시작하십시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행복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날씨가 좋고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제국이 평화로우면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반면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 소유인가에서는 영적인 지조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부자들이 우리의 품삯을 착취하며 우리가 타향을 떠도는 난민처럼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환경을 비웃는 거친 기쁨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의 첫 단어부터 그 위대한 기쁨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세속화된 세상, 물질이 주인이 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 같은 소외감을 줍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자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선언합니다. 세상의 권력의 핵심부에 들기 위해 안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가장 고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소외와 나그네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썩어질 세상에 생명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이 정교하게 흩뿌리신 천국의 씨앗들입니다. 셋째는 환경이 나를 압도할 때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선제적인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서 건강을 빼앗고 또 물질을 뒤흔들 수 있을지언정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기쁨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제국의 가장 어두운 변두리에서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조를 지키며 그 거친 저항적인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신 하나님, 세상의 이너서클에 들기 위해 안달하지 않게 하시고 척박한 삶의 변두리에 흩뿌려진 천국의 씨앗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방이 가로막힌 고난 속에서도 환경을 비웃는 거친 기쁨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